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이제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앙이 먼저 시작이 되죠. 어린 양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면서 말탄 자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셋째는 검은색 말을 탄 자, 넷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자들은요, 모두 이 세상의 재난과 또 고난과 또 전쟁을 가져오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6장 말씀부터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제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7인을 떼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재앙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뗀다고요? 예수님이 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떼는 것이 우리에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인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말탄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슨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 로마 사람들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스가랴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학계 스가랴가 있는 곳입니다. 131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312페이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12페이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8절 말씀, 스가랴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네,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 탄 자가 있고, 또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과 백마 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의 색깔과 조금 다르죠. 계시록은 흰 말, 붉은 말, 검정색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 스가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탄 자가 뭐한대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이 스가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스가랴 말씀. 여러분, 스가랴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유다인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멈춰져요. 이 멈춰졌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이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스가랴 1장 말씀 보시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말탄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탄 자들이 복을 가져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재난을 가져오는 자들입니까? 예? 재난을 가져오는 자들이다. 고난과 죽음과 재난을 가져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십시오. 재난이 다 나와요. 재난이.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탄 자들이 다 재난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재난과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고통을 가져옵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이 스가랴에 등장하는 이 말의 색깔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붉은색, 전쟁과 피를 얘기합니다. 자주색, 전쟁 후의 혼란을 상징하고 있어요.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엔 두 가지 색깔이 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검정색, 궁핍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흰색이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재난입니다. 다 재난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요, 승리해도 재난입니다. 전쟁은 승리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전쟁을 하면요, 누가 고통받느냐? 약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도덕적인 해이, 윤리적인 해이를 당하면서 약자들이 압제를 당하죠. 전염병도 돌기도 하고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인재양에 등장하는 이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재난을 가져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가랴에서 말탄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말탄 자를 보내는데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아픔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믿습니다를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게 고난을 줬다면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재난 중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쉽게 안 들거든요. 나에게 고난을 주면 왜 나를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고난과 재난이 올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재난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경고하고 회개케 하는데 고난이 사용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성공하고 또 평안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내가 믿음이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막 손을 대는 것마다 막 2배, 3배 수익이 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성공한 다음에 성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성공한 다음에 또 성공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납니다. 우리 자신이라고요.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교만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긴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재난과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와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그렇게 실수하고 돌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재난이 단지 고난과 재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재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6장에서 유일하게 쉼과 안식이 나오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시면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5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이 환상 중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들. 그 넷째 인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 흘림에 대해서 갚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흰 두루마리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의 세력을 물리칠 동안에 너희는 잠시 쉬면서 안식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첫째부터 여섯째 재앙까지 5째 재앙 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5째 재앙에서 유일하게 안식이 나옵니다. 평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이 평안이 오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계시록 6장 15절 말씀 보시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으로 평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도 나오죠. 돈으로 평안을 찾는 자들이죠. 강한 자들, 힘으로 평안을 찾는 자들입니다. 근데 돈과 권력과 힘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내가 평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잖아요. 금방 없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삶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종과 자유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참된 평안을 구하는데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이런 질문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이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참된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답이 7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군데요?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자들. 그리고 반석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운 자들.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키티 말씀이었는데 룻기 말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이방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이 어딘지 아시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왜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까? 왜 모압 땅으로 가요? 평안을 찾으려고 가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참된 평안을 찾으려고 모압 땅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평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죠.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 그렇게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할 곳. 이게 어떤 장소나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장소나 물건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과 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요,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업 물을 자, 자기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가문을 잇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언약 아래 있을 때에 너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을 위해서 룻이 모험을 합니다. 모험적인 믿음을 감행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모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은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이에요. 룻이 모험을 하잖아요.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있는 그 발치에 눕습니다. 이 행동은요,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거절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룻이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잠에서 깬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잠에서 깨서
놀란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날개라고 한 단어가요, 룻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룻기 2장 12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날개가 곧 옷자락,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룻기 3장 9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한 얘기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어서 텅 빈 나의 삶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요청에요, 보아스가 그녀를 이기심 있는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헌신과 믿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룻기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죠. 안식을 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영적인 축복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라고 한 사람을 만나서 왔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인생의 텅 빈 곳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그 삶에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자락 안에 덮일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은 예수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 그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발치에 엎드려서 누워싸우니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삶에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옷자락으로 덮이면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혹시 내가 있는 장소가 고난과 고통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